안녕하세요. 오늘부터 이제 시작하겠습니다. 사람이 원래 거꾸로 하잖아요. 너무 피곤해서 열심히 힘내서 인사해봤습니다. 여러분 한 주 잘 지냈나요? 네. 장준아, 눈 좀 보여주겠니? 여러분들 그래요. 오늘의 제목은 오늘 빨리 끝낼게요. 아주 좋죠? 이러고 30분 할게요. 사람 다 거꾸로 하는 거예요. 바벨론 시대의 지도자 다니엘. 작년에 다니엘 메시지 했어요. 기억나는 여러분들? 기억 안 나죠? 그렇죠. 그래서 반복하는 겁니다. 그래서 작년에도 하고 올해도 하고 계속 이렇게 반복을 해서 학원 복음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 서론으로 저는 항상 얘기하죠. 우리 여러분들 영적 세계관을 확실히 해야 된다. 근데 이걸 왜 하냐? 기승 문제. 우리 2024년 원단 강단 말씀이 뭐였을까요? 네 가지들이 있는 교회, 그렇죠? 거기에 서론이 뭐였을까요? 여러분들 영적 세계를 확실히 해라라고 목사님이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에게 이 세계관 확실히 해야겠다라고 딱 생각하고 있었는데 WNC에서 그 원단 말씀 뭐였어요? 그 우리 문부 원단 말씀이 저는 이렇게 받았어요. 렘넌트에게 영적인 유산을 남겨라. 요게 전부였어요. 제가 붙잡은 거. 근데 그 영적인 유산이 뭐냐?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는 눈이 영적인 유산이에요. 그러면 연결이 되는 거죠. 우리 렘넌트들 영적 세계관이 있다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는 거예요. 우리 그런 관점에서 계속 얘기해 주는 거니까 한 번 더 잘 봤으면 좋겠어요. 제가 귀찮아가지고 독자적으로 개발했죠. 이렇게 해서 하나님 나라 귀찮아서 이렇게 해서 사탄의 나라 사이에 세상 나라 진짜 귀찮아서 하나님 나라, 사탄의 나라, 세상 나라 잘 기억할 수 있겠죠. 그러면 오늘은 어떤 걸 얘기할 거냐면 아까 얘기했듯이 예은 선생님이랑 그런 프로그램을 했거든요. 요즘 좀 알 것 같다. 뭐냐면 우리가 얘기하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 나라, 오직 성령 충만. 이 중에서 렘넌트들이 제일 힘들어한 게 뭐냐면 하나님 나라인 것 같아요. 오직 그리스도? 그래 좀 알겠어. 그래 그 그리스도 그 성령께서 나에게 역사하셔. 성령 충만 알겠어. 그런데 하나님 나라를 놓고 기도하라 라고 얘기했을 때 우리 렘넌트들은 저도 그렇고 어려웠거든요. 도대체 하나님 나라가 뭐야? 그래서 제가 대학 시절에 어떤 교육자분에게 여쭤봤죠. 어려움이 있어서 하나님 나라는 도대체 무엇이냐 라고 얘기하니까 이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사탄은 존재할 수 없는 오직 하나님과 천사만 존재하는 하나님 나라를 얘기한다. 이렇게 얘기해 주신 거예요. 근데 그걸 듣고도 뭔가 붙잡혀지지 않는 거예요. 도대체 하나님 나라가 뭐지? 그러니까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세봉이 선생님한테. 세봉이 선생님 느끼는 하나님 나라는 뭐예요? 라고 물어봤을 때 막 여러 사람한테 물어봤을 때 시원하게 묵상이 되는 이게 하나님 나라구나 라고 붙잡혀지는 게 없는 거예요. 저 입장에서 우리 렘넌트들 각자 붙잡히는 게 있겠죠. 그래서 이게 뭘까 하면서 항상 기도했어요. 하나님한테. 하나님 도대체 하나님 나라가 무엇입니까? 그 뜻을 깊이 알고 싶습니다. 예수님도 제자들에게 하나님 나라를 40일 동안 가르쳤다고 하는데 하나님 나라의 일을 가르쳤다고 하는데 그 일이 무엇입니까? 라고 기도했어요. 근데 이번 주에 스물스물 계속 그걸 묵상하니까 조금 제가 묵상할 수 있는 뭐라 해야 되지?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조금 포럼할 수 있는 그런 응답을 좀 주셨거든요. 뭐냐면 지지난주에 얘기했던 언약의 사람 스테반 그 말씀을 묵상하면서 왔어요. 뭐냐면 이 세상 나라는 어떻게 되냐면 양파 껍질처럼 계속 겉대고 겉대서 엄청 커 보여요.
그리고 부족함이 없어 보여요. 우리 원단 말씀 다시 들어보면 나오거든요. 그래서 뭐라고 하냐, 이 세상은 엄청 커 보이고 엄청 강해 보이는데 잔망성이다. 곧 망할 성이다. 이거 양파 껍질로 계속 싸우고 있어. 근데 그 양파 껍질 안에는 열어보면 요리하는 사람 할 거예요. 그 안에 심이 썩어 있어, 양파가. 그게 냄새가 엄청 고약해. 근데 그 심이 썩어 있는 상태라고 하는 거예요. 그 심이 그 밖에 있다까지 썩어 나가는데, 근데 그게 엄청 오래 걸려요. 양파 요리해본 사람 알 거예요. 그런 상태인 거예요, 이 세상이. 그런데 이 세상에는 어떤 일이 일어나냐? 여러 가지 일이 일어나, 세상 일이. 그러니까 문제와 사건이 이 세상 나라에서 일어나요. 근데 우리가 보는 세상은 또 이 사탄이 주는 세상은 뭐냐? 엄청나게 크고 멋있고 강해 보여요. 같은 세상인데 내가 사는 세상은 왜 문제와 사건 투성이고, 내가 보는 세상은, 사탄이 보여주는 세상은 크고 멋지고 강해 보인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뭐냐? 이 세상 일이라는 거예요. 세상 일. 이게 핵심이구나. 세상 일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예수님께서 어떤 걸 가르치셨냐면 하나님 나라의 일을 설명하셨어요. 하나님 나라의. 이거예요. 근데 이 얘기를 왜 하냐면, 여러분 좀 어려울 수 있지만 이 얘기를 왜 하냐면 잘 봐야 돼요. 하나님은 이 세상 나라의 일로 하나님 나라의 일을 이루세요. 오늘 이제 이것만 여기까지만 설명하고 오늘 본문 보면서 들으면 이 소리구나 라고 이해가 될 거예요. 1번, 다니엘이 왜 뜻을 정했을까요? 다니엘이 왜 뜻을 정했을까요? 다니엘은 일단 바벨론의 포로로 온 이유가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이 우상 숭배를 해서 이제 바벨론의 포로가 돼서 다니엘도 같이 그렇게 오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우리 백성이 왜 포로가 됐어요? 왜 바벨론의 포로가 됐어요? 결국 우상 숭배에서 포로가 된 거예요. 다니엘은 이걸 본 거예요. 이 영적인 사실을. 우리가 힘이 없어서 이 세상의 나라의 일 때문에 우리가 힘이 없고 문제와 사건 때문에 이곳에 온 게 아니구나. 왜 왔어요? 우상 숭배에서. 이 영적인 사실을 볼 수 있었던 눈이 있었던 거예요. 우상 숭배에서 왔구나. 그래서 다니엘이 왜 뜻을 정했어요? 우리 민족이 우상 숭배해서 포로되고 이렇게 망했는데 내가 우상 숭배하면 되겠냐? 라고 하고 제사들이 그 우상 숭배한 음식을 먹지 않겠다 라고 뜻을 정한 거예요. 우리 그냥 세상적인 일로 보면 포로고 부하고 어떻게 보면 종이기 때문에 사람이 시키는 그 인간관계 속에서 영적인 의미 전혀 빼놓고 보면 먹어야 돼요. 우상 숭배한 거 안 먹으면 죽음이에요. 근데 다니엘은 왜 안 먹었을까요? 영적인 의미를 볼 수 있었다는 거예요. 이 영적 세계관이 있었던 거예요. 다니엘은 하나님 나라의 일을 바라볼 수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다니엘은 먹지 않았던 거예요. 두 번째, 그래서 왕을 지도하는 지혜를 얻은 다니엘이에요. 그렇게 영적인 세계를 볼 수 있으니까, 하나님 나라의 일을 볼 수 있으니까 어떻게 되냐? 이 세상 나라 일에, 이 문제와 사건에 다니엘이 흔들리지 않았어요. 다니엘이 큰 위기가 그러니까 위기라고 해야 되나, 큰 사건이 3개 있었어요. 그것도 3명의 왕을 섬기면서 큰 3번의 사건이 있었어요. 한번 볼게요. 첫 번째로 다니엘 2장 1절에서 49절. 이스라엘을 멸망시킨 느부갓네살. 이때 다니엘 2장은 느부갓네살 왕의 시절이에요. 느부갓네살 왕이 이스라엘을 멸망시켰어요. 그래서 이제 다니엘을 이렇게 처음으로 다니엘이 모신 왕이죠. 근데 그 왕이 막 악몽을 꿔, 요셉처럼. 막 악몽을 꿔. 그 요셉이 했던 것처럼 그 왕이 막 악몽을 꾸자 다니엘이 그 왕의 꿈을 해석해 주었어요. 그러니까 이것도 보면 하나님은 이 세상 나라의 일에 문제와 사건을 통해서 그 왕의 마음을 돌리시는 거예요. 두 번째로 다니엘 5장 1절에서 31절. 벨사살 왕을 또 다니엘이 섬겼거든요.
그때는 그 왕은 무슨 왕이냐면 파티의 왕이에요. 파티의 왕이야. 렛츠고 파티! 오늘도 파티다! 하면서 막 불금의 왕이야. 불금의 왕. 그렇게 파티를 막 열고 엄청 노는 거 좋아하고 그런 왕이었어요. 근데 어느 날 그렇게 막 잔치를 하고 있었어. 근데 손가락 모양만 나타나가지고 막 글씨를 쓰는 거야. 그러니까 사람들이 얼마나 무서워. 갑자기 손가락 모양 나타나고 막 글씨를 쓰는데, 근데 저 글이 무슨 글이야? 하면서 막 사람들이 막 무서워 막 있었어. 근데 그 글을 다니엘은 전에 하던 대로 사모늘을 하고 있었어. 아침이나 밤에 기도하고 있었어. 그날은 밤에도 뭐 하고 있었어요? 다니엘 파티하고 있었을까요? 밤밤밤 하면서 파티하고 있었을까요? 아니라는 거예요. 다니엘은 전에 하던 대로 똑같이 기도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자 그 왕이 그 파티장에서 이렇게 난리가 나니까 왕이 다니엘 부르라고. 위기 순간에 찾는 사람이 다니엘 부르라고 해서 다니엘이 와가지고 그 꿈을 해석해줘. 왕은 곧 이 왕의 자리에서 날아갈 것이다. 날아갈 것이다. 이렇게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우리가 제일 잘 아는 왕 누구예요? 다리오 왕. 우리 다리오 왕. 무슨 사건이 있었어요? 다니엘에게 사자굴 사건이 있었어요. 자, 세상 살면서 이 세상 나라의 일은 뭐냐면 진짜 문제와 사건밖에 없어요. 우리가 느낄 때는 어떤 일이 있었냐면 왕과 신하가 다니엘은 항상 올고다. 다니엘은 항상 다른 걸 하지 않고 오직 자기 왕만 섬겨. 자기의 왕 누구? 하나님만 섬겨요. 아침낮 밤으로 계속 창문 열어놓고 이스라엘 향해서 창문을 열어놓고 기도하고 아침에 기도하고 저녁에 기도하고 밤에 기도하고 저녁에 이렇게 기도하고 이렇게 하는 걸 보고 사람들이 어떻게 되냐? 또 위기의 순간마다 짜라란 나타나서 위기를 해결하고 이러니까 사람들이 저 사람도 아마 좀 우리말로 하면 뒤가 굴릴 텐데 뭐 이러면서 막 시기와 질투가 점점 자라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그 다니엘 사자굴 속에 집어넣을 수밖에 없게끔 어떻게 해요? 그 뭐라고 하죠? 조서를 만들어요. 조서를 만들어서 왕만 섬기게 하라. 왕 중에 왕은 오직 다리오뿐이다. 다리오 외에 다른 왕을 섬기지 않게 해라. 딱 조서에 도장 찍고. 근데 다니엘은 어떻게 해요? 사자굴에 들어갈 줄 알면서 전에 하던 대로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그러자 다니엘이 자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었을까요? 자 우리 랩런트들만 봐봐요. 저만 봐도 저 그런 생각한다니까요. 오늘 너무 피곤하거든요. 오늘 아침에 씻으면서 그런 생각했어요. 너무 피곤하다. 2부 예배 드리고 랩런트 예배 드리고 청년부 예배 드리고 집에 가서 자야겠다. 3부 예배 몰라. 이렇게 했어요. 그럴 수 있죠. 피곤하면 2부 예배 드리고 랩런트 예배 드리고 집에 가서 자야겠다. 그래서 피곤하면 그럴 수 있죠. 근데 딱 하나님 머릿속에 주신 생각이 뭐냐면 그래 이건 어쨌든 세상 나라의 일이잖아. 내 육체잖아. 육체 세상 나라의 일이잖아. 근데 내가 하나님한테 기도하기로 하나님 내 목숨 다해 그리스도 전하게 해주세요 라고 했는데 이거 조금 피곤하다고 진짜 조금 피곤하다고 바로 예배를 포기해버리네. 이게 내 참 모습이구나 라는 거 발견되고 그래 내가 죽을지언정 내가 피곤해서 뭐 그 정도는 아니지만 과로 살지언정 그 정도도 아닌데도 과로 살지언정 예배 자리에 있어야겠다. 하나님께 한 고백은 내가 지켜야겠다 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물론 어쨌든 이게 영적인 사실을 알아야 할 수 있는 거예요. 그 영적인 유산이 저는 정말로 뭐라고 생각하냐면 하늘나라의 일을 볼 수 있는 영적인 눈이라고 생각해요. 우리가 그냥 이 세상 나라에 살면 저는 친구들 봤을 때 차라리 나도 저렇게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재미를 위해서만 살았으면 좋겠다. 근데 왜 우리가 재미를 위해서만 살 수가 없어요? 하늘나라의 일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의 일을 알기 때문에 그렇게 사는 거예요. 다니엘은 사자굴에 들어가는 위기에서도 전에 하던 대로 기도할 수 있었던 이유가 이 하나님 나라와 사탄의 나라의 싸움이구나 라는 그 영적인 눈이 있어서 할 수 있었던 거죠. 근데 저는 오늘 이 얘기를 보면서 듣는 핵심이 뭐냐면 스데반 집사도 그렇고 목사님 계속 얘기하시는 강단에서
그 초대교회가 흩어진 이유도 그렇고 디도왕에 의해서 멸망당하는 초대교회는 흩어져서 안디옥 교회가 세워지고 이런 역사도 있잖아요.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냐? 이 세상 나라의 일, 이 문제와 사건으로 하나님 나라를 이루셔요. 우리가 그걸 알아야 돼요. 내 문제와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 나라의 일을 이루시는구나. 그러면 이런 진짜 우리 렘넌트들이니까 이런 저 마음속에 이런 고민이 있었거든요. 왜 내가 어렸을 때부터 렘넌트 운동 하시는 분들을 보면 왜 하나님 렘넌트 운동을 하시면 축복해 주시고 떵떵거리고 막 엄청난 경제 축복 있고 막 이렇게 돼야 되는데 막 그렇지는 않은 거예요, 현실이. 그건 너무 속상한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그러면 하나님 내가 너무 속상한 거예요. 근데 그럴 수 있잖아요, 렘넌트들도. 근데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가 아무리 육신의 것을 원하고 육신의 것을 행복을 원해도 하나님은 그거에 대해서 축복하시 않으셔요. 오히려 우리가 어떻게 감사해야 되냐면 하나님 나에게 문제와 사건을 통해서 나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일을 이뤄주세요 라고 기도하는 게 우리의 진짜 기도가 되어줘야 돼요. 그걸 볼 수 있는 눈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 우리 렘넌트들이 그래서 이런 걸 보면서 상처를 받을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보여지는 거에 상처받을 필요가 없어요. 느껴지는 거에 상처받을 필요가 없어요. 왜요? 그걸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 나라의 일을 이루셔요. 근데 렘넌트들이 이거를 사단이 가장 싫어하는 게 뭐라고 얘기하시잖아요. 이걸 못 보게, 가장 좋아하는 게 뭐냐면 이걸 못 보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일을 이루어 나가는 거를 못 보게 하는 거예요. 왜? 세상 나라의 일로 우리 렘넌트 눈을 가리는 거예요.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고 문제와 사건을 주고 렘넌트들 막 공부에 스트레스 받게 하고 막 여러 가지 문제를. 근데 하나님은 그 일을 통해서 우리 렘넌트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일을 이루시는 거예요. 그럼 이런 관점에서 보면 이렇게 되겠죠. 저는 예전에 제 마음속에 동기가 뭐였어요? 뭐냐면 문제는 축복의 통로이다. 이 얘기를 들으면 그래 지금 힘들지만 곧 해가 뜰 거야 막 이런 느낌이 드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죠? 세봉 선생님 내일 출근해서 힘들지만 그래 미래에는 내가 차도 사고 집도 사고 곧 쨍하고 해가 뜰 거야. 차는 샀네. 차는 샀네. 아직 안 샀지. 아직 타이어만 샀지. 어쨌든 이런 생각이 들잖아요. 가나 맞지. 문제는 축복의 통로야 했을 때 어떤 생각이 들어요? 곧 쨍하고 해가 뜨겠지. 근데 거기에서 그 쨍하고 해 뜬다라는 그 언약을 붙잡고 가다가 상처를 입은 거야. 잘못된 거지. 언약을 잘못 잡은 거야. 그러니까 언약이 아니었던 거야. 잡았는데 똥이었던 거야. 문제는 축복의 통로다라는 그 축복이 뭐냐? 쨍하고 해 떠서 막 내가 행복하고 아니는. 어쩌면 문제는 축복의 통로인데 그 축복이 더 위기 속에 들어갈 수도 있어요. 상황으로 봤을 때. 근데 그 축복이 뭐냐?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신다라는 게 축복인 거예요. 우리 렘넌트들 정말 어려운 말인데 정말로 이 영적인 의미를 우리 렘넌트들이 한번 보시고 묵상해봤으면 좋겠어요. 문제는 축복의 통로가 나를 통해서 그리스도를 선포한다라는 얘기구나. 예수님도 봐봐요. 문제는 축복의 통로야. 문제는 그 축복이 뭐였어요? 십자가에서 피를 죽으신 거였어요. 근데 이제 렘넌트들이 이제 이거를 우리들이 이거 육신의 눈으로 보면 뭐예요? 십자가에서 죽었네. 이게 팩트잖아요. 뉴스에서 보면 예수가 십자가에서 필려 죽었습니다. 속보입니다. 뭐 이렇게 하겠지. 그럼 사람들이 그 뉴스를 보고 어떻게 생각할까? 그 당시로 돌아가면 그래 결국 하나님이라 하는 사람이 십자가에 필려 죽었네. 이게 우리가 느끼는 보여지는 거고 느껴지는 거예요. 그 제가 상처받았던 부분이었던 거예요. 근데 그게 아니라는 거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피 흘리시면서 무엇을 해결하셨어요? 마귀, 죄, 사탄, 하나님 떠남을 단번에 해결하셨어요. 결정적인 창세기 3종 문제를 십자가에서 해결하셨다니까요. 우리 렘넌트들 이걸 볼 수 있는 눈이 영적인 눈인 거예요. 그런 눈이 있었기 때문에 다니엘은 사자굴 속에 들어갈 수 있었어요. 그런 눈이 없었다면 죄송합니다 왕이 최고의 왕이시면서 했겠지.
저도 그런 눈이 없었다면 그래 그냥 오늘 피곤하니까 집에 가서 자자 했겠죠. 왜요? 다음날 출근해야 되는데 왜 이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의미가 없잖아요. 다음날 출근하고 더 피곤한데 주 7일을 일하는 느낌이 이런 느낌이 돼버리는 거잖아요. 영적인 의미가 없으면. 근데 그게 아니라는 거죠. 우리는 영적인 눈이 있어야 돼요. 우리 렘넌트들에게 이걸 정말 남기고 싶어요. 내가 세상 나라에 살지만 하나님 나라와의 사탄의 나라가 분명히 있구나. 그래서 내가 이 세상 나라에서 문제와 사건이었을 때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 노력해야 되는구나 라는 걸 우리 렘넌트들이 붙잡았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3번으로 여호와를 높인 다니엘 왕. 결국 어떻게 됐어요? 다니엘의 그 고백과 그 이 사건을 통해서 모든 왕들이 다니엘 섬겼던 모든 왕들이 살아난 거예요. 다리오 왕이 뭐라고 외쳐요? 너가 섬기는 왕이 따봉이 최고의 왕이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불신자 입에서 그 말이 나왔다니까요. 너가 섬기는 왕이 최고다 라고. 자기가 왕 중의 왕이라고 고백했던 다리오가 무너지고 나보다 더 왕이신 왕 중의 왕이신 하나님이 최고의 왕이다 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우리의 결론으로 보면 어쩌면 세상의 동화와 뭐 다른 걸로 보면 뭘로 의의를 삼냐. 그래 다니엘 네가 최고다. 네가 신하 중에 최고고 너에게 뭐 금과 은과 모든 것을 주겠다. 그렇게 다니엘은 행복하게 살았답니다 하고 끝이 나야 돼. 근데 우리가 보는 의의는 뭐예요? 이 왕이 하나님께로 돌아왔다. 결국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라는 거예요. 다니엘의 역할로. 우리 이런 걸 봐야 돼. 우리가 이런 능력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결론은 뭐냐? 빨리 끝내려고 착착착 제가 제 말을 자르고 있어. 더 말하고 싶은데 내가 말 자르고 있어. 결론은 뭐냐? 전에 하던 대로 이게 돼야 돼요. 정말 이게 돼야 돼요. 왠지 알아요? 전에 하던 대로가 얘기하잖아요. 항상 저는 다니엘 보면서 이게 핵심을 알아요. 전에 하던 대로가 핵심이에요. 다니엘 했던 전에 하던 대로가 뭐냐? 이런 어려운 말 안 하려고 하는데 삶 집중이었어요. 그러니까 아침, 낮, 밤으로 뭐였어요?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이거예요. 영적 시스템이에요. 나만의 기도 시스템이에요. 결국 왜 이게 필요하냐? 정말로 제가 요즘 느낀 게 뭐냐면 장로님도 아실 거예요. 저 이거 진짜 싫어하거든요. 딱 나를 틀 안에 갇혀놓고 가둬놓고 딱 기도할. 나는 24시 내가 생각하는 거 다 기도로 연결할 수 있는데 왜 앉아서 기도해야 되나 막 이렇게 하거든. 근데 이게 필요한 이유가 있었어요. 왜냐면 사람 생각은 계속 바뀌어. 자기 생각하는 나름이에요. 그래서 어느 날 나는 기도하고 있어 이렇게 하면서 가다가 갑자기 터닝 포인트가 없잖아. 딱 앉아서 생각하는 터닝 포인트가 없잖아요. 뭐 물론 매 순간 가져요. 매 순간 딱 불이 쉴 때마다 바로 매 순간 가긴 하지만 이 시간이 왜 필요하냐면 내가 딱 내려놓고 이게 팩트지. 그러니까 사람이 팩트에 속는다니까. 이게 팩트지. 근데 영적 사실을 볼 수 있는 시간이 딱 필요한 거야. 다니엘은 이렇게 아침과 밤으로 멈춰서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전에 하던 대로의 시스템이 있었던 거예요. 근데 우리 렘넌트들의 전에 하던 대로는 뭐냐고 항상 물어봐요. 가은이의 전에 하던 대로는 뭐예요? BTS 뭐 NCT 뭐 이런 뭐 아이돌 보는 걸 수도 있고, 세봉이 선생님은 우파 뭐 이런 거 있잖아. 그 누구지? 뭐 모카 TV 뭐 이런 거 보는 게 될 수도 있고, 저 같은 경우에는 진짜 퇴근하고 와서 그 1시간, 그 30분 한 판씩 게임하는 거, 그걸로 스트레스를 풀거든요. 근데 내가 만약에 딱 다니엘처럼 문제가 왔을 때 성경에 만약에 내 이름이 기록돼, 성진이가 전에 하던 대로 롤을 했다 이렇게 돼버리면 문제라니까. 다니엘이 조서했던 성진이가 조서에 사자굴에 들어가는 걸 알면서도 전에 하던 대로 피파를 했다, 롤을 했다, 게임을 했다, 이러면 문제라는 거예요. 그럼 게임하고 와서 왕한테 가가지고 뭐라고 해? 왕이시여, 죄송합니다, 막 이렇게 하겠지. 근데 다니엘은 어떻게 해서 전에 하던 대로 여호와께 창을 열고 여호와께 기도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우리 여러분들이 이 전에 하던 대로가 뭔지 한번 묵상해봅니다. 항상 제가 항상 롤을 할 때도 그래요. 프로게이머도 그렇고 장기를 잘 두는 사람, 체스를 잘 두는 사람 똑똑하잖아요. 근데 체스 장기만 해당되는 줄 알았는데 아니야. 사격하는 사람, 야구, 올림픽의 모든 사람, 또 스포츠만 그래요? 아니야. 뭐냐? 육아 전문가도 그런 얘기를 해요. 육아 오늘 하루 끝내고 자기가 계속, 그러니까 이 아이랑 계속 부딪히는 거 있잖아요. 부딪히는 거. 똑같은 거에서 아침에 밥 먹여. 밥 먹이는데 밥 먹이는 거에서만 얘랑 계속 부딪혀. 그거를 파악해서 그날 밤에 글을 한번 써보래. 복기를 하래. 그러니까 복기가 그만큼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한번 생각해보는 거예요. 전에 하던 대로 내 삶에 한번 복기를 해보는 거예요. 한번 다시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내 삶에 대해서 내가 이번 한 주 교회 오기 전에, 학교 가기 전에 내 하루를 한번 다시 돌아보는 거예요. 내가 무엇을 했나? 내가 정말로 그 시간에 단 1초라도 기도를 했나? 우리 여러분들 한번 마음에 손 얹고 한번 생각해보는 거예요. 내가 단 5분이라도 기도를 했나? 24시 곱하기 7 하면, 일주일이면 7 하면 몇이죠? 뭐 한 200 가까이 나올 거예요. 200 가까이 나올 거예요. 그 시간 동안, 그럼 분으로 따지면 분으로 따지면 곱하기 60이니까 많이 시간 168시간. 168시간? 예. 168시간. 네. 분으로 따지면 뭐 60 곱해야지. 60 곱하면 뭐 한번 곱해 주세요. 한번 우리 해보자. 그리고 해봐. 해보자. 한번 곱하기 168시간 곱하기 60. 만 80. 그래. 80대. 80대고 만 시간. 일주일에 만 시간이요. 만분. 만분. 만분이에요. 만분 동안 내가 5분. 만분의 5. 만분의 5. 만분의 5분 기도한 적 있나? 한번 볼게요. 5분? 만분의 5분? 그래도 좀 5분이라 생각하면 큰데 만분의 5분? 그러면 한 170분의 1070분의 1 뭐 이 정도 되려나? 뭐 대충 계산하면 어쨌든 뭐 2000분의 1. 2000분의 1? 2000분의 1. 그러네. 2000분의 1이네. 2000분의 1? 뭐 그 정도 되려나? 네, 2000분의 2000분 보내고 그래 2000분 뭐 놀아 팡팡 놀아. 여기 뭐 누구야 벨사살 말처럼 팡팡 놀아. 그리고 1분 딱 돌아서서 나가지. 이런 느낌이야. 근데 이 1분을 기도 하나를 복귀해 보는 거예요. 왜요? 전에 하던 대로. 이런 문제와 사건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일을 볼 수 있으려면 멈춰서는 시간이 필요해요. 진짜. 이 멈춰서는 시간이 없으면 어느 순간 나를 보잖아요. 그러면 내 힘, 내 노력, 내 열심으로 이 일을 깨려고 하고 있어요. 근데 뭐라 그래? 계속 부딪혀요. 계속 부딪혀. 넘어서지를 못해. 부딪혀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이걸 한번 깨봐야 되는 거야. 예배 드리기 싫은데? 한번 복귀해보세요. 내가 왜 예배 드리기가 싫을까? 혹시 예배 드리기 오기 전날에 아니면 예배 드리기 1시간 전에 내가 무엇을 하고 있었나? 왜 맨날 예배 자리에 오면 내가 피곤할까? 한번 복귀해보는 거야. 요런 전에 하던 대로, 내 전에 하던 대로가 무엇인지를 한번 생각해보는 우리 여러분들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여기까지.